인간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또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한 곳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곳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획일화된 행복의 기준은 없는 것이죠. 유엔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Happiness Index, 행복 지수라고 하면서 각 나라의 점수를 매깁니다. 그랬더니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말라야에 있는 인구 75만의 작은 나라 부탄이라는 그 나라 국민소득이 3,000불이 넘지 않습니다. 부탄의 국민의 97%가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행복 지수 하면서 수학 점수 매기듯이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선교지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무척 열악합니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행복의 기준은 획일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에 탓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획일화될 수 없고 그렇기에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펴보는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행복의 기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너희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에 기준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라라는 가르침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사상에 깊게 남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에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소유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지적하지만은 소유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사실 소유의 크기는 행복의 크기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큼만 되면 소유의 크고 작음이 한 사람의 행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벌써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소유와 행복의 관계가 아니라 소비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씀씀이, 그 씀씀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라고 가르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소유의 크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 쉽게 말하면 영적인 관점에서 가난한 자,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난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헬라어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빼니아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 빼니아라는 단어는 먹고 살지만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가난입니다. 즉 여유라는 것이 별로 없는 가난이 되어지죠. 그냥 그날 벌은 것 가지고 그날 먹고 살고, 한 달 벌은 것으로 그 한 달 또 먹고 살고, 1년 벌은 것으로 1년 먹고 사는, 그날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토케니아 케이아라는 이 배고픈 거지와 같은 가난, 이것은 남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굶어야 하는 가난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먹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아니고,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면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일을 할 수도 없어 배를 곱는 그런 가난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으면 배를 채울 방법이 없죠. 노숙자의 가난입니다. 니카라과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처음 한 사역이 노숙자 사역이었습니다. 밥 한 끼 먹이는 사역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노숙자들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노숙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노숙자들뿐만이 아니라 시장 주변에 있었던 몇몇 주민들이 찾아와서 배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정말 배고프구나. 오죽하면은 노숙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받을까. 사실 노숙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는 않고 받아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확인해서 조금 더 싸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없습니다. 다 내려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바로 이 두 번째 완전히 비어진 체면을 내려놓은 부토케이아라는 가난입니다. 노숙자의 가난. 이런 사람은 통장도 없고, 통장이 있어도 비어 있죠. 냉장고도 비어 있습니다. 지갑도 비어 있습니다. 자존심도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고픈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배부르게 채워질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지금 당장 손 쓰지 아니하시면 곧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 심령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야 빨리 손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급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간절해야 되고 배고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줄이라도 서서 채워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죠.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나를 배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한 찬양시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줄 서는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장래에 누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서 통치하고 돌보는 곳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안에 우리 스스로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노숙자와 함께 줄을 서서 밥 얻어먹지 않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아니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서로 알 것 다 아는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린 이렇게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 교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노숙자와 같이 줄서게 하는 작업,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의 인생에서 해나가셔야 되죠.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86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가난하오니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그 히브리 문학의 강조법이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라는 외침이 됩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는 간절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면 당장 죽을 것 같이 다급한 그러한 애달픈 심정으로 다윗은 절규합니다. 양치는 목차일 때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있을 때나 다윗이 다윗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을 늘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주어지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줄서게 하기 위하여서 실패와 아픔 또한 좌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금요일날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다윗의 어려움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이 과정, 정말 이것을 읽으면서도 저의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승전을 합니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고양된 자존심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서 우리의 기억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명성으로 인해 질투로 불타는 사울은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지죠. 그러던 중 노비라는 마을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음식과 숨을 곳을 허락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의 보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숨겨줍니다. 사울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을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다윗을 도와준 것이 사실이냐? 아히멜렉이 제사장답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노베 거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두 학살합니다. 총 85명이 살해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후에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는 아픈 자책을 합니다. 자신 때문에 겪는 무고한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짐이 되어졌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책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내 잘못은 내가 받으면 그래도 덜 아픕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마음에 감고 살아가게 되죠. 다윗은 그런 도망자의 삶을 1년, 2년이 아니라 11년간 겪습니다. 이 기간은 다윗에게 내리막길이었어요. 완전히 비우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이 비우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이 기간을 통해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축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비우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 기간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국에서 자란 그는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잔꾀의 왕이었던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그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던 그때로부터 20년간 고난의 기간을 지내고 얍곡 강가에서 뼈가 하나 부러지는 아픔과 쓰라림이 있은 후에 삶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쓰라린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채움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쓰라린 시간은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심령을 쓰라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채우시기 위한 준비하는 비움의 과정이다. 그 아픔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 쓰라림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간에 이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행복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일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인다고 합니다.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야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철저한 실패를 겪을 때, 평탄했을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 귀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서야 함께 있었을 때 관가했던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갈 때 보았노라 라고 썼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 내리막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느라고 보지 못했던 보석을 내려오는 길에 주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을 찢고 부러뜨리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쓰라림이 우리를 누르는 듯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비우게 하시며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인가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내야지 됩니다. 또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실패와 아픔이 있고 쓰라린 상처와 광야의 돌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 자책을 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있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돌베개를 베면서 잠들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실패자와 같이 느끼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자책을 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그 쓰라림과 자책, 그런 아픔의 상처로 인해서 파여버린 이 마음의 웅덩이, 이 마음의 웅덩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웅덩이를 자기 연민, 자기 비판, 열등감, 좌책감, 좌절감으로 채우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마셜 로센버그라는 교수가 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고 해서 비폭력적 대화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법은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라, 바이올런트한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마음속에 평가나 판단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만이 좋은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선입견이라든가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저 사람 잔소리하네 라고 들으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잔소리로 들리게끔 되어져 있죠. 또 저 사람 화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평범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상대방과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새롭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폭력적 대화법을 사용하시어서 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와 부족함을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한 우리의 죄와 실수와 부족함을 아예 가려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비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비우는 과정이었어 라고 보십니다. 우리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제부터 채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우리에게 삶에서 주어졌던 어떤 아픔이든 실망이든 쓰라림에 대해서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려고 하고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서 네 가지의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탄의 계략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너희들의 심령에 뿌려지는데, 일부는 길가에 뿌려지는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너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졌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어졌던 아픔과 쓰라림과 실망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움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패어진 이 마음의 웅덩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채워야지 자책이라든가 아니면 실망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마음의 웅덩이가 생겼으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을 이곳에서부터 소유하며 살게 되어지고, 세상의 행복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시어서 천국과 더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을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